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한번 또 시작을 또 다시 해봤어요. 예. 왔다 갔다 한번 해보니까 재미있네요, 신선하고. 재밌어요. 네. 우리만 재밌을까? 그래도 좀 이렇게 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왔다 갔다 변화를 해주면. 그래서 나는 이 방송을 시작하고 참, 방송하시는 분들 대단하다 생각이 든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을 하시나. 그렇죠. 물론 그 전문 작가가 막 써주는 거 그런 거 있겠죠? 예, 작가도 있고. 근데 솔직히 그 목사님들도. 예.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예. 설교 그 서포트 하시는 팀이 있대요. 그건 큰 교회들. 예, 완전 큰 교회들. 예. 예. 공중파 작가 정도. 우리야 뭐 게릴라성의 방송이니까. 뭐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그냥 치고받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좀 갖추고 하면요. 예, 아무래도 작가도 있고, 음향 기술자도 있고 하면은, 뭐 언젠가 또 압니까, 우리가. 예, 또 이런 쪽으로 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좀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올해. 예, 그래서, 영호 씨가 좀 계속 해주시면 저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참 보람이 있어요, 제가. 뭐가 좀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자뻑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제 그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그 웹사이트를 언젠가 만들었고,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 숫자가 늘어나고, 또 하나 추가해서 이 팟빵에 이런 방송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막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로가 막혔던 것처럼 막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어떤 통로? 뚫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반응은 몰라요, 제가.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짐작도 못 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음에 제가 일단 많이 보람을 느껴요. 기쁘기도 하고. 근데 팟빵은요, 조금 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유튜브도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네. 똑같이 어차피 파일을 올렸으니까 유튜브에도 올리고 팟빵도 올리고 그랬는데 팟빵은 저희가 순위가 그래도 떨어지진 않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악플도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유튜브는요, 이상하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황 목사님 정치 얘기 조금 하시잖아요. 예. 특히 그런 게시물, 또 11조 얘기, 아직도. 예. 네, 저한테 계속 이제 유튜브 측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당신 계정을 이제 한 달간 못 씁니다. 일주일간 못 씁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와가지고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했었잖아요. 예, 한번 그러셨죠. 예,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하지 마라. 예, 해?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조금 물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유튜브하고 여기 팟캐스트하고는. 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제자리를 좀 찾는 기분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이 클릭 수가 100만이다, 200만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냥 깡그리 무시해도 될 만한 거니까 자잘한 신고 하나 들어오면 그럴 수 있죠. 네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그래서 유튜브는 지금 거의 접다시피 했고요. 예. 지금 팟캐스트 방송에만 이제 올인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제 설교는 유튜브로 파일을 바꿔서 올려요. 바꿔서. 예. 그건 아무나 없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안 들으시는 거죠. 아니, 신고라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던데요. 아니, 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예. 왜 우리가 방송에서 올리면 신고가 되고. 설교는 놔둘까요? 설교는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이 훨씬 더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모르셔서 그럴지도 몰라요. 아마, 저 인간이 저 인간이야? 이렇게, 발견을 하시면 또 신고 들어갈지 모르죠. 그러면 돈 들어가는데, 유튜브를 한 이유는 몇십 불 하고 또 서버비하고 요거 아끼려고 유튜브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년에 네. 자해서 한 170, 80불 들어가는데 그거 아끼려고 한 건데 그 신고 들어가면 또 그것도 돈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돈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어쨌건 자, 우리 계속 저희가 지금 요즘에 우리 잘못 인용되고 있는 성서에서 예. 네, 성서 인용, 그다음에 그런 거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신자들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에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조금 잘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어지간한 경우면은 그냥 이렇게 한 2번, 3번 읽으면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까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을.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시거나 예. 아니면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좀 뭔가를 좀 유리한 걸로 좀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거, 뭐 그런 것들이나 뭐 이런 거. 왜 우리 옛날에 그 왜 구원의 확신 너 무슨 성경 구조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냐? 이런 시리즈 있었잖아요. 그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잘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뭐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구원파.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예. 그래, 넌 구원을 받았으면 무슨 성경 구절이 넌 그거를 이제 넌 뭘로 받았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선뜻 말을 못하면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래서 그래서 뭐 나는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나는 뭐 몇 장 몇 절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항상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성서로 내 그 보호막이랑 이렇게 뭔가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둘러싸는 느낌. 그런 거로 연막을 좀 이렇게 쳐놔야 그래도 교회 생활이나 이런 데서나 뭐 안 막히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때가 좀 있거든요. 신앙을 의심당하지 않죠. 왜냐면 근데 소위 말해서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뭐 솔직히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모태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가 그냥 자기 삶처럼 돼 있었고 이런 분들은 그냥 어느새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 거지 자기도 무슨 성경 구절이 딱딱딱 와닿는 거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몇 장 몇 절 대박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렸을 적에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제 경우가 그거예요. 저는 인생 살다가 물론 남들이 사는 것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 어렵기도 하고 뭐 별의별 고민들도 다 하고 이렇게 살기도 살았지만 그렇다고 뭐 이전에 강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던 어떤 정말 감격적인 뭐 반전의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저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같이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제법 많은데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워낙 빠방한 드라마를 토해내니까. 그렇죠.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저런 게 없는데. 나는 뭐 내 눈에 뭐 누군 천사도 보고 누군 뭐 막마도 보고 그랬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내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 것이 어떤 반드시 특정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신학 교리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거 말아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개인이나 사회에 하게 될 때 프로세싱 타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사람마다 다르죠. 성격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데 조금씩 은혜의 담배 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비일비재하다고 봐지는데 사실은 예수를 영접한 순간이 신학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나도 어느 특정 시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시점을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 특정 시점이 기억이 되려면 그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큰 사건이 없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실제로 제가 들어봤는데 화장실에서 예수가 내게 찾아오셨는데 그때 막 방언이 터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시간이 막 그 신학적으로 강요를 하니까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또 화장실은 좀 신선하긴 하네요. 아니 여기는 화장실이 좋으니까 깨끗하니까 다 집안 안에 있잖아요. 어쨌건 저는 처음 듣습니다. 화장실은. 저는 집에서 기도할 때 화장실 잘 이용해요. 그래요? 저 혼자만이니까. 아니면 화장실 옆에 이제 저기 있잖아요. 옷장. 여기는 이제 옷장이 장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할 때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보면 좀 골방 같은 느낌이 좀 나죠. 혼자 그냥 딱
예. 되니까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예, 그 좋아요. 이게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변기 뚜껑 내려놓고 거기에 이제 기대가지고 하죠. 앉아서. 야, 그 변기를 바라보고 마주보고. 그 아주 땅 박히는 거 좋아하시는 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짱 박히는 거 좋아해요. 뭐 그런 사람이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죠.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지금도 늙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인적인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점점 그런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안 놔두죠. 일에 치이고, 그렇죠. 애 키우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예. 정말 자기 스스로를 이제 못 돌아보고 있는 사람들도 예. 있어서. 그래서 노는 것도 막 일이 돼가지고, 아유. 뭐 회사 끝나고 일하면 이제 그냥 회포나 풀라고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하다가 2차 3차 돼가지고 그 다음날 지장이 오게 되는. 예.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주머니 뒤져보니까 막 몇십만씩 다 날아가져 버리고 없고 막. 그죠. 예, 노는 게 이제 막 일이 돼버리고 스트레스가 돼버리고. 예, 아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안 그래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오늘 그 성경 구절 잘못된 거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 얘기할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동안 우리가 저도 이제 이거 안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예.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어떻게 보면 이런 뉘앙스로 성경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영우 씨도 염려라는 게 있죠. 걱정,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걱정이 있는데, 예. 저는 그 걱정이 이제 제가 뭔가를 실패하는 게 싫어서, 준비를 하는 걸로 메꿔지는 겁니다. 성격이. 예. 그러니까 뭔가 실패하게 되면, 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뭐 하나 배웠네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자존심이 그게 용납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그러면 복귀를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구만.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만. 그래서 이제 준비. 예, 항상 준비. 근데 평소에는 준비가 없는데, 예. 이벤트가 있으면 준비를 해요, 저는. 그러시구나. 그래서 영우 씨, 저는 제일 처음에 영우 씨랑 이 방송 시작했을 때, 그게 딱 왔어요. 영우 씨가 이런 사람이구나. 뭐가 왔어요? 성격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격이 아니라 그걸 기질이라고 보통 말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전문가들이, 이 학자들이 말해놓은 걸 그대로 전달을 하면 성격이 있고 성격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기질이에요. 성격은 영어로 말하면 캐릭터고 기질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템퍼러먼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성격, 그게 기질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겨진 기질 같은 거, 이게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질과 성격은 다른데. 한국은 하나 더 있잖아요. 승질. 성격, 기질, 승질 이렇게 있잖아요. 또. 네. 그런데 아무튼 이 기질은요,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없고요. 뭐가 우월하고 열등한 게 없어요. 그냥 다른 거죠. 다른 건데 뭐 어떤 사람 난 성질이 원래 급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족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한국 분들이 좀 급해요. 빨리빨리.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한인 마켓에 일하는 그 멕시칸들 보면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빨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네. 뭐 이러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네.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거든요. 스페니쉬도 안 달래.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룬 거 이것도 우리 기질 같아요. 그렇죠. 예. 앞차가 또 느리면 추월하고 말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빠르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건설이 아무리 화산 때가 일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5분의 1밖에 안 걸렸대요. 일본 지하철은 한국 지하철 건설하는 것보다 15배가 더 걸렸다는 거죠. 시간이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에서 여러 사람도 죽고 그다음에 다 짓고 났는데 문제도 발생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밤낮 돌리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은요. 저 그거 보다가 미국 오니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 도로는 막아놨어. 예. 근데 일꾼이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이거 왜 막아놓은 거예요? 8시간 하루에 8시간 난만 하고 저녁 때 그냥 막아놓은 상태로 두고. 나 그냥 환장해요. 주말 줘버리고. 차는 이제 퇴근 시간이랑 꽉 막혀 있는데 예. 안 나와요 사람이. 예. 이거 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저기 183번하고 183 그 하이웨이하고 고속도로하고 네. 그 한국 발음으로 할게 벨트 라인이라는 길 알죠? 예, 알죠. 그게 이전에 영호시 오기 전에 길이 굉장히 좁았.
돌았던 길이에요. 네. 그 길이 넓어졌는데 한 2마일 정도 공사하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인가 5년 걸렸어요. 아니 2마일이면 뭐 4km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여기 아니 1.66이니까 4km도 안 돼요. 한 3점 몇 킬로. 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고고공사한테 그렇게 걸렸어요. 아 그냥 미국 와서 그냥 승질 다 베려요. 예, 아주 그냥 뭐 느릿느릿한데 아주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근데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천천히 살다가 예. 한국이라고 하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예. 다시 자기 나라 오면은요 그 미친대요. 아 그래요? 시내 동포들이 너무 느려서. 아, 예, 아니 뭐 솔직히 은행 가가지고 우리 체크카드 한 번에 하루 만에 나오잖아요. 예, 미국은 일주일? 그렇죠. 예, 근데 바로 안 주니까. 예. 불과 자기가 살고 태어나는 고장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적응. 그런데 여기 아시지만 그 고속도로 한번 건설하잖아요. 이거 100년 가도 사고가 없어요. 구멍이 안 나요. 땜빵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또 오래 건설하다 보니까 튼튼해요. 예.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발생하는 모든 자잘한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건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요. 박경리 씨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 속도에 대해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속도는 숲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휘파람 불면서 걸어가는 속도가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속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박경리 씨가. 소설가. 산책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럴 때 가장 그 편안하고 그 쾌적한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그보다 빠른 거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분은 이제 문학 하시는 분이고 소설 쓰시니까 어떤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서 당신이 어떤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동의가 가진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예. 사람을 그렇게 걷도록 만들어 놓지 않죠. 예, 네, 맞아요. 뛰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영호 씨 제가 제일 처음에 왔었을 때 우리 방송 처음에 하자고 해놓고도 몇 번인가 서로 못했잖아요. 시도하고 이제 다시 시도하고 다시. 예. 예. 그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영호 씨는 그렇게 하려면 이도 선행이 되어야 되고 저건 이렇게 계획이 짜져야 되고 원고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뭘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없고 그랬잖아요. 예, 없고. 예, 해놓고도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호 씨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영호 씨는 하자고 했으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전 중간에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네, 있죠. 예. 그런데 이건 영호 씨한테 고마워요, 제가. 그걸 다 참아줘가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근데 영호 씨는 계획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다른 거지. 이게 어느 게 우월하고 더 열등하거나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조금 복합돼 있어요. 저 같은 어떻게? 경우도 그러니까 저 계획적인데 그게 이제 뭐 5대5, 6대4 이런 기질 차이가 좀 이렇게 이게 비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한국에서랑 있을 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 놀러 가자. 예. 이렇게 돼서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나중에 이제 잔소리 엄청 먹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예. 뒷감당은 와이프가 하는데 예. 일단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생각은 먼저 드는 거예요. 저는. 예.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딱지만 하지만. 코딱지만 하든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즉흥적이고 계획적인 거를 나눴을 때 즉 계획적인 부분이 10이고 즉흥적인 게 0이다. 이런 분은 죽어도 사업 못 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일만 저지르지 않을까? 뭐 9나 1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거의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자기 사업을 못 해요. 사업이라는 건 어차피 리스크가 있거든요. 위험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계획에는 그것이 계산이 안 뽑아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 씨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 계획적인 그 기질을 갖고 있지만 즉흥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즉흥적인데 계획적인 부분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면 종이에다 글을 쓰면요. 지금도 막 낙서하면서 아무 글이나 막 쓰면서 하는데 차분하게 줄 따라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아래 위 아무 데나 쓰고 중간에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 같다, 본론 같다. 아니 뭐 어떤 글을 조직하는 거 말고 지금 이렇게 쓸 때 한 페이지에 네. 이쁘게 쫙 안 써진다는 거죠. 그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영우 씨도 그런 즉흥적인 면이 좀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를 소화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예. 네, 지금 염려하는 거 얘기하다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요. 아니 이 염려가 그래요. 네. 염려가 이게 기질 문제도 있다는 거죠. 염려를 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염려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즉흥적인 사람들은
일이 큰 것을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획적인 사람은 일이 큰 게 염려가 되져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사람들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그 큰 일을 붙들어요. 그런데 그 큰 일을 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계획적인 사람이 참모로 반드시 필요해요. 즉흥적인 사람은 주로 리더가 되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계획 짜는 거죠. 언덕 보면 막 청소년 수양관이 생각이 나지고 하는 거죠. 전두환처럼 뭐 어느 것이 좋고, 그러니까 이 기질도 좋게 드러나야 되고 나쁘게 드러나야 되는데, 리더도 예를 들어서 깡패 두목이 있는 반면에 뭐 좋은 뭐 스님이라든가 목사님이 계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이게 뭐 즉흥적인 것 자체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인데, 전두환 같은 경우도 뭐 유럽 보고 한강같이 좋은 강인데 저게 배 못 뛰어 그랬더니 계획적인 분이 저기는 수심이 깊어야 3m 아니면 2m 최고로 가야 4m입니다. 그러니까 유람선 못 띄웁니다 라는 거죠. 전두환 머리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럼 고수부지 만들어. 이거 일본식이라고 해서 요즘엔 뭐 둔치. 말이 바뀌었다면 둔치, 한강 둔치로 바뀌었다며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전에 이제 고수부지라면서 강폭 줄여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즉흥적인 생각이죠. 근데 강폭 줄이라는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 밑에 그걸 배를 띄워야 되는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못하겠는 거거든요. 그런데 즉흥적인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인데, 이 사람은 한강을 줄여서 배를 띄우는 일을 결코 못해요. 결코 못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아예 배를 띄운다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어울려야 하는데, 지금 어느 미국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건데, 이분의 전문가신데요. 이 텍사스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리더로서는 즉흥적인 기질의 사람이 좋대요. 근데 미국 목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80 몇 프로가 계획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목사더라.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명박 알죠? 이명박? 왜 모르겠습니까? 호가 쥐. 그런데 이 사람이 즉흥적이면서, 그렇죠? 바지런해요. 이게 가장 아주 나쁜 리더라는 거죠. 계획을 짜는 거죠. 4대강 쳐. 이거거든요. 4대강 그냥 무조건 거기다 댐 만들어. 이거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막 아침에 일찍 나가버려. 서울시 무장 할 때도 막 새벽부터 나가면 밑에 사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죠. 그렇죠. 게다가 또 꼼꼼까지 해요. 계획적인 성향도 막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꼼꼼하신 각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막 옆에서 떠드니까 영우 씨 옆에서 고개만 끄떡끄떡거리고 놀고 있어요. 언제 성경으로 돌아오실래나 지금 기다리고 그래서, 있죠. 예, 그래서 이 염려하는 것도 네. 기질적인 측면이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네. 어쨌건 사람 차이가 다 있긴 하겠지만, 예. 낙관적인 사람도, 또 비관적인 사람도, 염세적인 사람도 다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염려를 하죠. 네. 근데 염려하는데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거는 마치 염려를 해도 되는데 오늘은 하지 말고,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또 알아서 하고. 솔직히 근데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하면, 마음을 솔직히 열어놓고 표정 관리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오늘 걱정되는 걸 내일로 미룰 수 있어요? 오늘 염려하지 않고 나는 오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염려 내일 해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이제 대책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내일이 시험인데. 그렇죠.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가난해가지고 아파트비를 걱정했는데 쫓겨날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 혼자라면 차에서 자도 되는데 애가 있었잖아요. 꼬물거리는 애가 3명이나 있었는데 쫓겨나면 큰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일 모레까지 내는 거란 말이에요. 안 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내일도 돈이 들어올 길이 없는데 오늘 염려가 되죠. 그러면 오늘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주문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지냔 말이에요. 아니죠. 안 되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 하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다. 예. 일단 그러면 걱정을 하루 단위로 나누는 거냐?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자, 그러면은, 근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그 걱정할 때 또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그냥 아무 대책 없는 사람은 신앙 좋다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누가? 어느 사람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로 다 커버가 되는 게 교회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예, 내일 내가 너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미래일을 내가 모르니까, 노후 문제를 내가 잘 모르니까 나는 지금 통장이 몇 개고 뭐 적금을 들고 뭐 죽고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맞아요. 그런 간증들 이제 참 많이 예.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 그때 되면 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조지밀러의 기도 몰라? 예. 아주 그냥 빵 떨어졌을 때 고아원 앞에서 빵차가 빵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예. 먹이시는 거 하나님이 예. 하시는 거 몰라? 예. 그때 되면 그때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고 이제 대책 없이 사는 거를 갖다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속마음을 솔직히 뜯어보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 조지 밀러도 저는 그거 다 상당히 많이 웃기는 기도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걱정하는 그 책을 보면 걱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근데 진짜 이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막 뭐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옛날에 샘물교회. 네. 기억나시죠? 저기 예. 가서 이제 그 사람도 죽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기어코 갔다가 잡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누가 그 당시 이제 그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일멀전시잖아요. 예. 붙잡혀 있고 아직 이제 돌아오기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죽냐 사냐 하는 판인데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 그 얘기 때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단체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붙잡힌 사람들의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그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제 몰래 잠입해서 녹화 영상을 뜬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이런 얘기 나와요. 저는 지금 하나도 염려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저것도 신앙이라고 우리가 쳐줘야 될지. 그거는 그 말만 가지고는 불신앙이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는. 예, 그런데 예.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그게 의미 있는 죽음이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독교 이미지 훼손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은 걱정해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걱정을 안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리더급인 분이 한 2분인가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나서, 그래 놓고 이제 왔을 때 나중에 또 이제 국가를 상대로 또 소송도 걸고, 아주 그냥 천태망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분의 고백이 신앙으로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면은 하는 정도면 다행인데 그 이상을 넘어섰고, 이미. 근데 온 국민이 저 사람을 걱정하고 외교부도 걱정하고 걱정하는데 자기들은 손 놨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전쟁터로 선교 가라. 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전쟁터로 가라. 열악한 데 가셔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곳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주의 도를 전해러.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라.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자신의 영광을 아는 지식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뜨리시겠지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가라.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냥 단기 선교라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둘러보러 가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굳이 거기로 왜 가냐는 게 목숨 걸고.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개 죽음이에요. 그분 죄송한데
개죽음 당하신 거예요. 정말 돌아가시면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셔라. 가시는데 주의도를 전하러 가셔라. 아니면 그냥 둘러보러는 가시지 마셔라. 전쟁 중에 뭘 둘러보러 가요? 전쟁하는 나라에.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둘러보러 가는 것도 장기 선교 목적으로다가 내가 미리 요번 여행은 그 포석을 깔아놓는 거야. 전초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야지라는 거라면, 그래서 2주나 한 달 갔다 와야지라는 건 모르겠는데, 뭐 그쪽 현지 관광 가이드를 고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뭐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터로 가고 그다음 목숨이 위험한데 그런 데로 가고 하는 건 아무런 영적 유익도 없을 뿐더러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목사들도 사지로 그렇게 자꾸 내몰지 마셔라.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죽어서 모른다고 치더라도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발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지금 구절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게, 이제 내일 걱정은 이제 아침 12시가 딱 되는 순간부터 내일이 왔으니 자, 이제 염려하기 시작해도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거죠. 그러면 결코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조금 아까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걱정을 내일로 미루고 싶다 그래서 미뤄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이 결코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네, 원래 의미는 지금 제가 표준세번역 지금 들고 왔거든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이에요. 그렇죠. 예. 조금 이게 번역을 문자적으로 했네요, 그 성경이. 예, 좀 그렇죠. 예. 지금 뭐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 걱정을 누가 하느냐? 내일이다. 네가 아니다. 오늘 걱정은 오늘이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니까 너는 뭐다? 너는 걱정 안 하면 된다. 근데 내일이라는 그 중성명사가 사실은 걱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의역하면 그게 그 말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일을 사는 네가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내일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역을 하면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원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문자적으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므로 우리는 내일이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서적으로 맞는 게, 앞뒤 예수의 얘기하고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게 몇 절이에요? 6장 34절이에요. 6장 34절 한번 볼까요? 6장 34절 보면 여기 그러므로 그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그 위에 어떤 기사들을 써놓고 그 결론적으로 말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위에 기사들이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뭐 다들 읽으셨을 테니까 아실 거예요. 그 뭐 공중에 나는 새 이야기 나오고 뭐 꽃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모으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저것들 먹고 사는 것 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저것들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사실은 그리고 또 더해서 말한 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종류의 걱정을 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육신적인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할 존재가 아니어서 그런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그리 걱정하며 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기 전에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따위나 구하는 거다.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을 고민을 하고 모색을 하면 살아야 되는 거지. 그까짓 거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것들 따위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다고 이 말이 뭐 대책 없이 살아라, 직업을 가지지 말아라 아니잖아요. 결코 아니죠. 예수도 그때 목수라는 직업이 있었다고 예. 뭐, 판단을 하고 뭐 사람들이 추측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살 기술은 유대인들은 뭐 반드시 자기 그 기술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도 분명히 그런 면에서 이제 목수라는 직업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넘어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넉넉히 있는다거나 뭐 준비가 없이 그렇죠. 한다거나 그러니까 팽팽 놀면서 내가 이제 수능 잘 보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요행도 아니고 그냥 로또. 그렇죠. 네, 그 복권 사는 거예요, 복권. 네, 그 정도 예. 되는 거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도 좋다라는 얘기라기보다도 그게 아니죠, 결코. 예, 일단 그 걱정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떠나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라.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예. 그 의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관심사가. 너를 향한 나의 하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므로 그렇죠. 전폭적으로 나에 대한 신뢰를 보내라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렇죠. 예, 육신적인 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저 허덕이며 그따위 고민을 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며 또 너를 향한 나의 구원 계획은 조금 더 실수도 없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염려 붙들어 매고 살으라는 거지 염려를 내일이라도 하고 살으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그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우리 복음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 불러 모으실 때, 그냥 가자라고 하니까 그냥 그물채로 버려두고 따라 나서는.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물을 깁고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일 또 나가서 내가 이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일 나갈지 뭐 밤에 나갈지 모르죠. 뭐 그렇죠. 출항을 밤에 할 수도 있으니까. 예. 호수니까 어부니까. 예. 어쨌건 다음 거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야 됐다 가자라고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나가서 내가 그물질을 해야 그 부모님하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환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따른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러 가는 거죠. 예. 그의 나라와 그 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성경은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써놓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 겨당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괴로운 말씀이 될 텐데 사실은 정말 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아요.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에 의미 있으면 딱 한 가지 이 땅에서 하늘 뜻을 이뤄내가면서 사는 것 주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사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거 이해해서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성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배운다 한들, 돈을 많이 번다 한들, 높은 자리에 올른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심오한 신앙의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네. 이미 이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등산 같은 데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유, 내가 저 틈바구니에 서서 먹고 살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그렇죠. 있었네. 이런 깨달음이 와요. 예,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사람이 자기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있으면, 아유, 내가 어차피 이게 70 몇 살 돼가 죽을 때인데, 근데 그동안에 내가 그 밖으로 매일매일 하고 싸우고 살았구나.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또 오거든요. 예. 예, 그런 깨달음을 지금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거 좀 달라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좀 들고 저보다 또 나이가 더 들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허탄한 꿈 같은 거 안 꾸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로 좀 축소가 예, 되죠.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소망이에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망이어서 죽을 때 사람이 예. 내가 아이고 이렇게
이때까지 내가 안 먹고 죽을 줄 알았으면 예. 좀 더 베풀 걸. 예. 좀 더 뭐 할 걸 하는 그런 게. 그런 깨달음. 예, 그런 근데 거. 그거보다 성경은 한 발짝 더 나가 주더라. 네, 뭡니까, 그거? 그러니까 고정 내가 아예 그럴 걸 저럴 걸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고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내가 단순히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 정도의 후회감이 아니라 후회감의 모습을 띈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 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 돼서 사는 소망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좀 다르죠. 예, 어쨌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예.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누가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쓰잘데기 없다. 예. 무용하다.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먹으면 3시간 있다 배고프잖아요. 이게 오래 지속돼 우리가 반정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3시간에 맨날 속아서 3시간 있다가 또 밥, 3시간 있다가 또 밥, 계속 이러는 건데. 너무 인생이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밥밥거리고 살면.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안 자고 살 수 없나? 어떻게요? 안 자고. 그러니까 먹는 거랑 똑같이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일정 시간 동안 잠자줘야 되는 게 요즘에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시간도 아깝죠. 솔직히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몸이 피곤이 풀렸으니까 상쾌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네. 정신적으로 좀 아깝다. 시간이. 얼마 주무시지도 않은데 그 시간이 아까우세요? 얼마 자지 않다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잠에 써요. 목사님은 얼마 안 주무시죠? 그래도 요즘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아까워요. 정 아니면 한 2시간만 자고 그냥 싹 풀리는 신체 구조면 안 될까? 저도 밥 안 먹고 건전지 2개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시간이 아깝고 밥 먹는 시간이랑. 아니 물론 제가 먹는 걸 즐겨서 먹는 거 이런 기쁨도 알고 자는 이게 피곤했을 때 싹 누웠을 때 그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막 몸이 훅 꺼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이제 행복감을 주기도 하는데 그냥 시간이 자는 시간으로 왕창 보내는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삼겹살 구우냐고 시간 보내고 하는 게 전 그런 게 좀 시간이 아까워요. 저도 사실 그 교회 다닐 때 네. 그 왜 교회에서 먹는 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예. 한국 교회는 특히. 예, 우리 교회. 여기 그래요? 신경 써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도 많이 없으신데 뭘 이렇게 신경을 써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신경 써요. 원래 작은 교회가 좀 음식이 잘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식구처럼 먹고 그래서 행복해해요, 우리는. 그래서 네. 완전히 정말 조미료 안 쓴 반찬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잘 먹어요. 아니 그 시간이 저는 무의미하거나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미친 거죠. 한번 지나가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잠 안 잤으면 좋겠다. 괜히 시간이 아깝다. 고기 굽는 시간이 아깝다. 아니 엊그저께 애들이 삼겹살 구워달라 그러는데 구우면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깝네. 아들이 자는 시간도 아깝네. 아들 보고 구우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있으시다. 원래 미국은 다 남자들이 고기를 구워요. 예, 다 구워야 되고 전 지금 결혼 생활이 만 22년, 23년 돼가는데 쓰레기는 지금까지 제가 100% 다 버렸어요. 오, 가정적인 분이시네. 가정적이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집에선 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의무예요. 아빠와 남편에게 줘준 의무. 그럼 백큐면 누가 돌리세요? 백큐도 저 남자가 해야 돼요. 불공평한 것 같다니까요. 여자들은 남자 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여자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막 강요한다니까 여자들이. 그렇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자기들이 무슨 형광등 저거 하면 한번 바꿔요. 전부 남자가 바꿔야 되죠. 차 이상 있으면은 전부 남자가 해야 되는 일로 알면서 잔디를 전부 남자가 깎는데. 그래서 그 순위가 여자 아이, 개, 그다음 남자래요. 그래요? 네. 근데 집안일은 빨래도 제가 하거든요. 빨래 제가 개요. 그 시간이 없으실만 하네. 네. 네, 집에서 그러니까 빨래는 제가 안 하는데 빨래를 개는 건 제가 해요. 왜냐하니까 제가 속은 거죠. 신혼 초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왔잖아요. 빨래를 이쁘게 잘 개거든요. 그죠? 각 딱딱 맞춰가지고. 각 잡아서. 속옷도요, 딱 맞잖아요. 크기가. 그걸 잘하니까 칭찬해주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이래가면서 막 칭찬해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한 거죠. 그때는 애도 없고. 부르셨네요. 네. 그게
가정의 율법이 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떡밥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함부로 물었다가 이제 평생 콧개입니다. 예. 예. 아,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루 단위로 우리 나누지 말자. 예. 내일 염려하는 거. 그거 뭐 솔직히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예. 불가능하지만. 예. 근데 이제 원칙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다.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수용해라. 예.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덮쳐오는 그 염려, 불안, 죄에 대해서 쓰러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니까 이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봐라 공중의 새, 드레핀 꽃 이와 같은 것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나를 수용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라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또 무준비, 무대책이 또 신앙은 아닌 것처럼. 결코 아니죠. 네, 우리가 또 할 건 또 해야 되는가. 예, 기도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좀 다른 차원이죠, 그죠? 그렇죠. 기도로 뭘 얻으려고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네. 예. 그 옛날에도 우리 그 능력 없는 기도. 예. 기도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 우리가 비슷한 맥락으로. 예, 시험 앞두고 기도하고. 네. 뭐 저희 딸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두 군데 조인을 했었는데 성경 공부 자기네 학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 크리스천 모임하고 그다음 CCC 모임인데 둘 다 중간고사 앞두고 그 기도에 올빵하더라는 거죠. 올인.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하도 그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방학 때 와가지고. 그런데 그 불신앙적인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뭐 어쩌라고요. 기도해서 시험이 잘 봐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밤을 새세요. 쌍꺼풀 터뜨리면서. 그게 옳다는 거죠. 네, 뭐 맞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리고 또 뭐 일을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가 수고한 만큼 나오게 되는 거니까. 예. 네. 아니 이 말씀 더 하십시다. 기도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난 로또 살 거야. 그럼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예. 기도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 같으면 난 로또 살 거예요. 그것도 미국 로또. 막 뭐 1억 불짜리 뭐 이런 거. 그렇죠. 한국 돈으로 크죠. 1,000억, 그렇죠. 2,000억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그게 그 뜻이 아닌 것으로. 네. 염려를 이제 쪼개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1절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죠.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남겨주세요. 뭐가 또 어떤 구절이 어떻게 꼬이시는지, 또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시는지 저희도 찾아보고 또 공부해보고 또 이렇게 또 화목사님께서 또 좋은 답을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그리고 뭐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혹시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도 제가 질문받는 게 신학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두 가지거든요. 이럴 땐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도 질문을 해 주시고요. 또 댓글에 남기기 좀 개인적인 사정이다 이메일 주시고 또 그러면 제가 3자화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로 또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답을 드린다면 좀 어찌 보면 교만한 것 같으니까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면 방송이 더욱 더 활기차고 또 알차고 윤기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